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구 제목입니다. 여기 32장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 이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악함이고 또 아론이 잘못한 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니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 답답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이 이미 보았습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 겪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 이스라엘에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또 자신들을 이끌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이 시내산 밑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뭔가를 만들어 달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아론이
그러한 요구가 잘못된 것이므로 거절하며 거부했어야 돼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끊고 책망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론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결국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송아지, 왜 하필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할 수 있는데, 이 송아지라는 것이 당시 그 시대에는 그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다 하고 믿었던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풍요와 다산, 다산과 풍요의 그 신이 이 송아지로 믿었기 때문에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송아지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지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 섬기고자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섬겨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다른 민족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저렇게 섬기면서 풍요롭고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섬겨보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송아지를 지금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가운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6절에 읽어보면 이들에게 큰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 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 금송아지 지금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 큰 즐거움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즐거움인 것이고 여기 뛰놀았다 그랬는데 이 뛰놀았다 하는 이 말이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껴안았다, 남자가 여자를 껴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들이 즐거워하면서 지금 음행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고 있지만 사실 먹고 마시면서 그 가운데 서로 음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음행한 것이고 영적으로 음행하니 그것이 육신적인 음행으로까지 지금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가? 크게 진노하십니다. 거기 10절 읽어봐 주시죠.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대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모세, 너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고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늘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시겠다 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시니,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황송한 말씀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겁니다. 뭐라 구하는가? 11절에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찌 이와 같이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구하는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해 내었다 하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긴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결국은 죽이려고 우리 가운데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건져내 나가게 한 것이다 하고 애굽 사람들이 비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디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부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 하며 모세가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살려달라 하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저 이스라엘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단순히 그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키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러한 신이다 하며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이 바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부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라 하며 모세가 간구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뭐라 간구하는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또 어떻게 간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것처럼 많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켜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그 맹세, 그 언약을 지금 모세가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긍휼을 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 하시고, 하지만 모세는 그 사이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겠다, 분명히 조상적부터 맹세하시며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는 진멸하겠다 하고 하셨다가 지금은 그 화를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께서 바뀌시고 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며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했다는 그 사실도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몰라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여전히 악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러한 이스라엘,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인데 자기들이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들을 지금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분명히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홍수가 다시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죄가 관영하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보존시켜 두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인하여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해진 이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대로 보존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사실조차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치시는 그러한 벌 가운데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때가 되매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리지 않으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죄 지으며 악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또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완전한 온전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 때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우리를 왜 살려두시는가? 마치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시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죄 짓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 짓던 모습이 지나온 시간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일이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죄 짓는 모습이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과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 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니 15절에서 19절까지 쭉 보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못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며 섬기며 그 앞에서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며 음행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봤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을 때에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제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승전가도 아니고 이겨서 기뻐하는 소리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소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노래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다 하고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죄짓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지만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본 이스라엘이 정말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춤추면서 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래서 크게 노하였다.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 십계명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말씀인데 그 앞에 16절에 있지요.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판에까지 새겨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주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이 죄지는 모습을 보고 이 판을 던져서 다 깨트려 버렸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판, 이 십계명 두 돌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은 못 받는 겁니다.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같이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말씀을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깨져버렸으니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음행죄를 짓고 나아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자기들이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안 주신다.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다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막힌 겁니다. 하나님과 딱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커다란 죄의 담이, 죄의 벽이 딱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 사이에 커다란 담이 막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다시 새겨다가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딱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이 죄의 담, 이 죄의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해도 이스라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못 받는 겁니다. 그 막힌 것이 뚫어져야 돼요. 막힌 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20절, 마지막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다 부수어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리되 형체가 남아있지도 않을 정도로, 가루가 될 정도로 이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혹시라도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여전히 아쉬워하며, 금송아지 우리가 힘들게 잘 만들었는데 그때 저거 아쉽다, 속상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악을, 죄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아무리 송아지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그마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바라보며 즐거워할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어느 정도 커다란 그러한 좀 크기가 있는 이 송아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힘이 들고 그만큼 수고스럽고 그만큼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그처럼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에요. 그저 한순간에 금송아지가 뚝딱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있는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죽도록 고생해야, 그래야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라는 거, 악이라는 거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런데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죄, 이 악한 것,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되지 못한 것을 가루로 만드는 그러한 심정으로 없애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기까지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헛된 일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쓸데없고 이렇게 괜한 일, 이렇게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일을 내가 했었구나 하는 것을,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드는 그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죄에서 뉘우치며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없앴는데, 여기 특별히 보면 그것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저 없앤 것이 아니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실제로 화란, 이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이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금을 가져다가 이 금을 아주 가루를 낸 겁니다. 밀가루 가루처럼 아주 세밀하게 가루를 내었어요. 그래서 금을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거를 물에다가 딱 뿌린 겁니다. 그러니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순간적으로 이 적포도주 색깔로 변하는 겁니다. 그 물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그러니 이것을 가리켜서 이 구약 시대에 계시된 그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우리가 성만찬, 포도즙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에 계시된 그 성만찬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셨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 보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이 대속에, 또 속죄에 있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피, 우리 여기 앞에 2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24장 8절부터 11절까지 2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죽이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24장 1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고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분명히 19장에서는 죽인다 하셨는데 2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는가? 그 이유가 이 24장 바로 앞에 8절인 겁니다. 8절. 피뿌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뿌림.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뿌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피뿌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뒤에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모세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아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아론이 핑계해요. 내가 원해서 금송아지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며 아론이 책망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이 3,000명은 아마도 그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 가량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까지는 한 세 달 정도 걸려서 왔는데 그런데 이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느라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이 2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 2년인 것이지 이 당시에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세가 도대체 언제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그만하게 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런지 이스라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참으로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어찌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눈앞이 깜깜해진 겁니다. 그러니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뭔가 눈에 보이면 그래도 의지하기가 쉽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조금 기댈 수도 있고 하니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힘을 얻자, 우리가 좀 의지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다가 이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교통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통하는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못하니, 그러니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정작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과 중보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우리도 죄 짓는 모습이 현재 진행형일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약속으로 인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중보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기고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였다가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악한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육신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하는 악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죄짓고 나아갈 때가 지금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